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구하는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찬양대 쪽에서 하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찬양대를 봐서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함, 만족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유명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적은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대부호, 미국의 갑부입니다. 이분은 항공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사이기도 하고 또 영화 제작자이기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리고 항공사 그리고 많은 부분에 투자 경영을 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자산가였고 대단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야에 활동을 하고 또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이 사람에게, 부자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모아야 될까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무조건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 무조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미국의 대단한 갑부였던 하워드 휴즈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왜?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참 가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주 그냥 이 메마른 몸으로 상처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는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이 슬픔을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워드 휴즈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렸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결백증과 부족함이 있었고 대인관계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의 내면의 결핍, 그리고 관계의 단절,
그의 삶의 필요들을 돈으로 채우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가지려 했지만 결국 많은 시간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많이 가져야 행복한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5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만족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면 만족함을 느끼죠. 내가 갖고 싶음을 가지면 만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만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바로 그 만족함은 그 순간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종류 부류로 분류해요. 많은 분류가 있지만 이 만족함에 대해서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맥시마이저,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하는 사람, 맥시마이저라고 해요. 주어진 현실에 지금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 satisfies라고 그래요. 이 두 부류는 전혀 다른 부류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또 극대화해야 그래야 만족감을 누리는 맥시마이저는 항상 더 많이 더 높이 추구하기 때문에 성취도도 높고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능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맥시마이저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satisfies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은 이 정도면 됐지,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와 도전, 상승을 위한 그러한 의지가 약해서 상대적인 평가로 보면 크게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능력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늘 자기가 하는 만큼 살아가는 만큼 삶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더 가져야 만족하는 사람,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늘 더 많이 가지면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니 웬만큼 가졌어도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쁨도 또 괴로움도 만족도 불만도 행복과 불행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과 여건 그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각자 다양한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얼굴이 달라요. 그만큼 또 살아가는 모습과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감사와 만족의 고백을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만약에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요즘은 성형 수술 이게 발달돼 가지고 주민등록증도 자주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얼굴이 바뀌어서. 그런데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성형 수술할 수 있잖아요. 얼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칠 수 있어요. 이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의 남자 94%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여자 99%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 자기의 생김새에서 90% 이상이 만족하지 못하고 할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90%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바꿔서 그러면 바꾸면 만족할까? 바꾸면 또 바꾸고 싶은 것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 중독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와 거대한 파도,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 무수히 반짝인 별들을 바라보면서 경탄한다. 산과 바다와 파도와 강과 그리고 저 태양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와, 참 멋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경탄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바라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며 그 영광 중에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했는데 만족은 먹어서 가져서 되어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 시편 6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시에 담겨진,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서 찬양하는 고백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적 만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고백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이 만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절로 3절을 읽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영적인 만족을 위한 하나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절 말씀에 보면 찬송이고 2절 말씀에 보면 기도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느끼는 만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리는 만족이라고요. 그러면 찬양과 기도는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찬양과 기도는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은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시로 노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영적인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소원도 아뢰는 것이 기도이지만, 기도를 깊이 보면,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다 응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래서 찬양과 기도,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누리고 만족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간, 2주간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5분씩 카톡에다 성경 말씀을 읽어 올려드리면서 그 5분씩 10번 하면 하루를 완수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2주 동안 14일을 도전해 가고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도전하시라고 권면하고 있고, 10개씩 하루에 10개씩 14일을 하면 수료를 하시는 것인데, 다 수료하시면 좋겠는데 못하셔도 하루에 5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도 가지시면서, 아니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족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재벌도 누릴 수 없는 그 만족을 하나님의 백성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다윗이 어느 순간 죄악에 지는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에 졌네요. 주님 내가 죄악을 행했네요. 주님 내가 죄악에 졌어요.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시작했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약해지고 무너지고 질 때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죄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찬양과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65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시편이 있을 거예요. 어디예요? 만족하면 생각나는 시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지금 환경과 여건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원수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둘려 있기도 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알았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누구를요? 누구를 말입니까? 다윗을. 그리고 또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목동으로 있든지 왕으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세상에 많은 귀중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거니, 우리 모두가 아는 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미리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압니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온 삶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갈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많은 목동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사람으로 뽑아내셨다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고 하는, 저마다 삶의 모습과 사명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나머지 11제자 그리고 또 12사도,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연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도망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목숨을 다하며 인생을 다하면서 정말 멋있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택하셨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사람은 소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 너는 내가 택하여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누구를 불러야 될까? 두 분을 좀 부르겠어요. 자, 우리 집사님 좀 앞으로 오실래요?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성도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강순남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리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괜찮아요. 예, 나오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오세요. 예, 그냥 나오시면 돼요. 요 앞으로 나오세요. 요 앞으로. 예, 오세요. 예. 뒤에 장로님을 부르려고 했더니 너무 멀어서. 자, 이리 오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두 분을 이렇게 불러보셨어요. 이리 오라고 부르니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부 때 이성락 장로님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2부에는 이 선물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시는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요.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예배의 삶,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고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의 물질과 무엇을 먹어서 무엇을 가져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의 성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투부라고 하는 것은 토부, 선한에서 나온 말인데 이 투부는 아름다운 것, 축복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과 마음의 복과 삶의 풍요함, 그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 때는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비교하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지금보다 더 가져야 내가 욕을 해야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만족합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만족합니다. 그 만족함을 가슴에 가득 안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얼굴빛으로, 여러분이 하는 말로, 여러분이 하는 행동으로 만족한 그 아름다운 풍요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것들로 만족함을 고백하며 행복한 믿음